오늘 이 본문은 사실 작년에 출애굽기 성경 공부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를 말을 다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두어야 하는데요.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고,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고. 그럼 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속죄소는 바로 예배와 직결되는 겁니다. 뭐 속죄소 앞에 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앉아 있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 속죄소 앞에는 또 아무도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만 이렇게 속죄소 앞에 갈 수가 있는 그 대속죄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이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정거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와요. 어떻게 만들고 뭘 가지고 만들고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속죄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속죄소는 바로 이제 이 정거궤를 덮는 이제 뚜껑을 의미한다라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정거판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돌판.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의미해요. 돌판. 이것은 이제 정거판이라고도 하고 또는 돌판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거궤, 이 궤라는 게 뭐예요? 상자거든요. 상자. 아주 조그만한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와 있죠. 이 지수가 보면은 높이와 넓이와 그리고 이제 길이 대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도록 그렇게 궤를 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상자입니다. 그럼 이 상자를 왜 만들려고 했을까요? 왜 만들려고? 정거판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정거판을 넣기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전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 궤를 만들어서 뭘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에다가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정거판을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거궤의 역할은 바로 돌판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정거궤입니다. 그래서 이 정거판을 궤 속에 넣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그 뚜껑이 바로 뭐냐? 바로 그게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제 특별히 속죄소가 어떤 장소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 그래서 속죄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속죄소는 어떻게 생겼느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우리 작년에 우리가 다 배웠죠, 그죠? 저게 이제 언약궤, 법궤 또는 이제 정거궤 세 가지로 나와요. 성경에 세 가지 이름: 언약궤, 또 법궤, 또 정거궤. 정거판을 넣는 데서 정거궤. 그리고 저 위에 뚜껑, 바로 그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자, 그 위에 이제 이 날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속죄소는 아닙니다. 이 속죄소와 이 날개 모양을 한 걸 뭐라고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그룹. 이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이쪽과 저쪽에 양쪽에 그룹이 서로 마주 보고 있고 그 날개가 서로 딱 이렇게 딱 펴면은 날개 끝이 딱 맞닿게 돼요. 그럼 날개 총 몇 개예요? 4개. 4개의 날개가 뭐를 덮고 있습니까? 속죄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룹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설명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사. 하나님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예요. 자, 그룹이 맨 먼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범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범죄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어디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럼 에덴 동산 이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그 지키는 이제 그 존재가 누구예요? 그룹이에요, 그룹. 자,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넘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제 말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3장 24절 다 펼쳤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3장 24절 다 펼쳤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지키는 역할을 이 그룹들이 한 거예요. 그룹들. 그럼 그룹들은 형상이 있느냐? 성경의 그룹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오늘 본문에는 그룹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룹들을 속죄서 두 곳에 쳐서 만들 형상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룹은 그럼 어떤 모습이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룹의 형상은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사람하고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만. 그래서 발과 손이 있고 뭐가 있다? 날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이외의 모습은 없어요. 뭐 눈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그런 것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것도 뭐 그 정도로만 나와 있지 더 이상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그룹은 이제 성경 곳곳에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그룹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제 그 보좌를 이렇게 올려 바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죠? 아브라함이나 아니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게 이제 천사들, 그 천사는 그룹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그룹은 천사의 어떤 일종이다, 천사의 한 종류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낸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천사는 이 그룹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룹, 성경에 나와 있는 그룹의 역할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역할,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가 지지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이제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22장이나 시편 18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을 떠받쳐 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그룹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어쨌든 이 그룹 둘을 속죄소 두 것에 쳐서 만들되 서로 한 그룹은 이쪽, 한 그룹은 이쪽에서 서로 마주 보게 해서 속죄소로 그 날개를 덮는다. 자, 속죄소는 그럼 뭐냐? 속죄소는 이 증거궤를 갖다가 덮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 증거판이 있는데, 증거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 날개로 이게 덮는 것은, 속죄소를 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덮는, 하나님의 위엄을 갖다 나타내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룹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룹 둘과 그 다음에 속죄소가 한 금덩어리로 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붙인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고요.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자, 저게 위에 속죄소라고 되어 있는 저 위에 그룹, 이제 날개가 있는 두 존재와 그 다음에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는 이게 서로 붙인 게 아니라 뭐예요? 금덩어리, 한 금덩어리로 서로 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든 거죠. 저걸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걸 일일이 쳐가지고, 금덩어리 한 덩어리를 가서 일일이 쳐서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아주 정교한, 저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 세련된 그런 어떤 공작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어요? 오홀리압과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버살렐.
그죠? 예, 버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 누가 그 사람들이 뭐 기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런 일들을 하게 한 거죠. 그냥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저걸 만들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런 것을 만들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속죄소는 정거판을 넣는 정거계를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역할 외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바로 그 역할이 뭐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21절과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아멘. 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 바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뭐 하리라? 이르리라. 이르리라는 건 뭐라는 거야? 말하겠다는 거,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어디다? 이 속죄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거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곳에 가서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예요. 속죄. 죄를 갖다가 다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를 받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16장 1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뭐한다?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은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여기서 속죄 제물과 속죄 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간을 쓰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고 그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어떤 자리다? 예배 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16장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서 이 속죄소 앞에서 뭘 드리라?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속죄제와 번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직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구약 시대는 오직 백성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만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그 속죄소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이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지금 그때와 비교한다면 얼마나 지금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구약 시대에는 일반 평민들은 하나님 앞에 이 속죄소 앞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나가면 어떻게 된다? 오늘 이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2절에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도록. 아무나 갔다가는 바로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속죄소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다른 날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대제사장마저도. 아무나
이 속죄소 앞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만약에 진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나 예배 자리에 못 오게 하고 예배도 막 많이 없고, 그래서 막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하면은 이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매주마다 예배가 있고, 새벽마다 예배가 있고, 수요일마다 예배가 있고, 오후에도 찬양 예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많아서, 예배가 정말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별로 예배가 소중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갖다가 완전히 헛된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 시대에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 때문에,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안 죽어요. 그러나 이때는 안 그랬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정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귀한 몸을 내어주시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너무나 헛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얼마나 귀한 자리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주는 자리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속죄소는 바로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속죄소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단을 정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하나님이 만날 곳, 바로 그것이 속죄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속죄소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2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까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겠다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속죄소 예배의 자리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이 예배 자리에는 속죄소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속죄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이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듣고 심령에 담아서 새겨서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많이 듣고 1000번, 10,000번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 자리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나의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오늘 이 교회에서 드리고 있지만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가슴에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 제가 말씀을 아무리 내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거죠. 오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은혜 받을 준비만 있다면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내가 일부러 못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자외의 날상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이 예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우리 마음의 상처도 회복이 되고 분명히 그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예배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저는 한마디만 선포하지만, 똑같은 말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이 듣는 음성은 다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 음성이 눈물과 회개의 음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 음성이 찬양과 경배의 음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말씀이 다르지만 각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는 음성을 들어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래서 예배가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정말 모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서 로마서 말씀처럼 12장 말씀처럼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어서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